로마서를 차근차근 우리가 주일마다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 5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성경 중에서 짜임새가 굉장히 탄탄한 책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공부하셨던 어떤 기억 속에 논문이라는 장르를 여러분이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논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서론부터 중간에 본론, 이렇게 결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연결성을 가지고 쓰여진 이제 장르가 논문이죠.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1장부터 읽는 게 아니고 이제 목차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텐츠, 목차가 이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 분량이 많은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첫 장에 이제 abstract, 이게 초록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이제 그런 문단들이 이제 삽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읽더라도 이제 그 내용이 앞뒤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논문만 그렇게 조직적인 건 아니고 이제 소설이라든지 그리고 내러티브, 이야기, 문학 같은 것들도 사실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조직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플롯이 굉장히 탄탄한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를 흡입하고 그 작품의 품격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강조 싶은 어떤 개념은 이제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컨텍스트.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복음 맞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 좋은 소식 안에 들어있는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냥 어떤 한 문장 딱 읽어주고 너 이거 믿어, 그냥 띡 하나 던져주고 너 이거 믿어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구원은 한 문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풍성함이 담겨 있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모태신앙이라든지 어떤 가족의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 자라서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맥락, 우리 엄마가 보인 믿음, 우리 아빠가 보인 믿음, 그 아래에서 내가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을 몸으로 경험하고, 우리 BBS 이제 할 텐데 이 교회라는 맥락 속에서 아이들이 또 복음을 배워가는 거죠. 혹시 나는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고 내가 처음으로 믿은 사람, 내가 믿음의 1세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또는 선배, 심지어는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 속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던 한 영상으로 인해서 나는 그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시간적으로 볼 때도, 역사적으로 볼 때도, 민족적으로 볼 때도, 어떤 지역 단위, 이 필라델피아, 그리고 어떤 공동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맥락, 어떤 과정, 어떤 흐름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해야만 한다. 여기서 끝인가? 여기까지 온 것도 맥락이다. 오케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구원은 계속해서 나를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과정이기도 한데,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맥락은 우리의 과거, 오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와 맥락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로마서 앞부분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생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부의 어떤 자극,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야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나와 접촉하고 이 접촉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어서, 제가 저번에 어떤 화학적 변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물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물질 자체의 성질이나 이름이나 어떤 작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 이러한 작용에도 일종의 어떤 맥락이 있는 거죠. 어떤 복음이 나에게 던져졌고 복음으로 접촉하고 그 가운데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오늘 특별히 홀리한 느낌으로 이렇게 구원을 오늘은 많이 누린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작용이 아니라 이것은 역동적이며 인격적이신 나와 타자이신 외부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사이 이 맥락 속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액션과 리액션이 발현되는 것이 이 구원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영향이기 때문에 어떤 접촉, 컨택트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고요. 만남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고, 바울은 나중에 더 놀라운 개념을 쓰는데 연합이라는 개념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것이다. 자, 이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를 둘러싼 맥락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총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풍성한 것이구나. 야, 내가 오늘까지 알았던 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또 내가 내 인생의 맥락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공동체적인 맥락 속에서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지? 얼마나 더 이게 확장되고 이게 계속해서 멀티플라이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것이죠. 로마서 후반부를 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로마서 후반부는 이제 구원에 대한 적용 파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로마서 후반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를 다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울은 그 로마 교회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 핫 이슈를 다룬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 그거 전체냐? 아니요. 구원은 이전에는 율법으로 하나하나 다 제약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고 이거 하나하나 가르쳤다가 이제는 구원으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게 하셔서,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내 안에 직접 거하게 하셔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시는 연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이 삶을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이전에는 내가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망이 생겼다. 성경 어느 한 구절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성경 모든 구절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이 성경은 당시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처럼 풍성하게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읽혀지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아주 크고 엄청난 그 맥락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마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마이 스토리가 아니고 히즈 스토리예요. 우리가 히스토리 얘기할 때 히즈 스토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는 것. 저는 좀 예술적인 이미지로 좀 구원을 상상해 보면은 막 허리케인, 이번에도 텍사스에 허리케인 굉장히 크게 왔었는데 허리케인에 막 휘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아닐까. 크고 광대하신 구원이 막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 죄가 나를 강한 팔로 나를 이렇게 땅에 꼭 붙어 있도록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강한 바람에 내가 이렇게 땅에서 뽑혀가지고 날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지평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의 맥락, 이런 맥락 속에서 아주 담대한 주장을 지금 펼치는데요. 5장 1절. 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1절.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자.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다뤄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이해시키리라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해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평과 화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화평이라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을 같이 쓸 겁니다. 화평과 화목.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화평이라는 말은 peace고요. 그죠? 그리고 화목이라는 말은 reconcile, reconciliation. 이렇게 화해하다, 화목하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화평과 화목은 다른 말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어떤 평화로운 어떤 모습 자체를 의미한다면, 화목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두 인격체가 필요하고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그리고 이전에는 어땠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제 관계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 텐데, 우리가 이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화평이자 화목이다. 이 화평과 화목이 서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화평은 화목과 연결되어 있고 화목은 화평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얻은 피스는 화목에 근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화목이라는 것은 진정한 화평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바라는 피스는, 온 인류가 바라는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적이고 맥락적인 의미에서의 화목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화목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뭘 보장한다? 화평을 보장한다. 심지어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 얘기를 할 때도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어떤 파괴,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도, 종말에 관한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자와 영원히 그 안에서 누리는 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돼 있는데,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1970년대,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역사를 배워오다 보면은 참 1970년대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에서 참 흥미로운 시대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제가 맥락적으로 제가 80년대 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저의 세대의 모습이 70년대와 맥락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겠죠.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이 지나고 이러다가 세계전쟁으로 인해 다 같이 망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온 인류에 깔려서 United Nation, UN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열강들의 제국주의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그 힘을 제거했죠. 식민지를 다 독립시키고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모두에게 화평이 임하기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제국주의의 힘을 제거하니까 동시에 이제 민족 단위의 전쟁들이 막 들끓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도 다 그 국지적인 전쟁 중에 하나였죠. 1970년대에 반전운동, 평화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런 운동이 굉장히 무브먼트가 일어났고 당시에 그 문화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많은 문화로 연결이 됐고 뭐 히피주의라든지 그리고 어떤 전제주의를 이제 탈출하려는 그런 문화적인 움직임도 일어났죠. 이러한 사람들의 그때 평화를 향한 갈망, 그것이 얼마나 열망이 강했는가라는 것을 대변하는 노래가 저는 존 레논의 이매진의 노래가 그런 모습들을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래 되게 평화로워요. 노래도 평화롭고 가사들도 굉장히 전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얼마나 화평을 갈망하는지 듬뿍 느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인류애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굶주리는 자가 없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사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런 말이 나와요. 싸움의 많은 근원이 되는 종교 또한 없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가 다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눈을 돌려볼 때 지금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화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관계적이며 상당히 맥락적이다. 누구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인가?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인데 5장 2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로 없이 값없이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화평에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5장 2절 후반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에게 관계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이루어졌던 그 화평, 화목이 이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실 이 화목의 개념은 여러분 구약의 5가지 제사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의 의미에 해당됩니다. 화목제 언제 드립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서원을 드리는 때거나 또는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누릴 수 있도록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이라든지 그리고 대속죄일과 같은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이벤트에 있어서 여러 제사들을 함께 드릴 때 화목제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마지막 단계에서 누리는 혜택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이제는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제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1차적으로 지금 화평이 화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구나. 자, 여기서 또 다른 맥락이 필요한데요. 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됐다는 게 마지막 단계인데 그러면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된 근거가 뭐냐? 그리고 이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도대체 누가 확실하게 확증하기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이게 다 나오는데요. 첫 번째, 화평과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는가? 자, 2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구절 앞에 6, 7절이 부연 설명이에요. 이게 지금 대단한 사랑이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죄라는 측면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과 화목을 깬 쪽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그죠? 화평과 화목에 있어서 가해자는 우리고 하나님이 피해자인데, 피해자께서 스스로 그 파괴된 관계를 수습하시고자 값을 치르시고 회복하셨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바닥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셔서,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이 결국에 우리가 누리게 될 화평과 화목의 첫 번째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려고 피해자 되신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믿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justify 된다.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이미 나온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고, 그래, 네가 온전한 것을 잘 믿었다, 너를 옳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전에는 불의하다, 전에는 너희가 의롭지 않았다 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실 때, 바울이 여러 사례를 들었어요. 어떻게 믿는 게 믿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례가 4장에 나왔고요. 4장 20절 볼까요?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지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범죄는 우리가 저질렀어요. 범죄는 우리가 저질렀고 범죄한 우리는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25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만들기 위하여 25장 후반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의는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인가?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의에 이른다 하심, 의롭다 칭의 받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 의롭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 이전에 사망으로 인한 어두움과 염려함은 사라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거 조금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냥 원리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살아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이 기쁜 그 즐거움, 여러분 본질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구원의 결과인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게 만약에 없는 예가 있어요. 성경에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 지금 찾아볼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설교 마치고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다윗은 이전에 내가 맛보았던 그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은 자기가 죄를 지은 상태가 그렇게까지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잠언이 말하듯 그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그 구원을 몰랐다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랐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하고도 그 연합된 관계를 총체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내적으로나 inner peace, 내적으로나 어떤 항상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고, 외적으로나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그런 외적으로나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그 범죄함으로 정직함과 즐거움이 사라졌더니 그 구원을 내가 목숨 걸고 다시 한번 갈망한다.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뭘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그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사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의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바울은 뭐래요? 지금 바울은 뭐래요? 다윗이 그렇게 찾았던 그 구원의 즐거움, 너희가 이미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이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셔서 그 근거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화평과 화목이 열리게 되었다. 바울이 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걸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걸까요? 제가 오늘 이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칠 건데요. 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이 하나님께서 이 이루신 이 화평과 화목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우리가 의심조차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확증하신다. 여러분, 마약이 되게 무섭잖아요. 마약이 굉장히 무섭죠. 마약의 무서운 이유는 한 번 맛본 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한 번 맛본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필라델피아가 뭘로 유명합니까?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죠? 우리는 아는데 가서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맨날 걱정해요. 괜찮니? 참 아픈 구석이죠. 우리 지역에 참 아픈 구석이죠. 나를 파괴하는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힘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무서운 어떤 물질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강력함의 대명사가 마약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힘보다도 더 크신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약도 이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믿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 자신의 아들을 주셨 것은 거의 완전 끝 중에 끝인데, 그렇게까지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러니 그렇게 살리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기에 플러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시키셔서 자녀를 삼으셨으니 새로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 이 땅의 어떤 힘보다도, 제가 마약을 예로 들었지만 이 땅의 어떤 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누구를 주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십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금이라는 것, 디파짓이라는 것은 이렇게 맺은 우리의 계약이, 우리의 약속이 얼마나 참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강화하는 힘이 있죠. 이 디파짓 때문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어떤 정도의 것이기에 이 구원이 참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보증하시는 것으로서, 그 방편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어주사 이 약속을 확증하시겠다. 이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던, 우리가 성부와 성자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삼위로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내어주신 것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 어떠한 모습들을 가든 어떠한 맥락 속에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 여러분, 5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구조적으로는 8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8장 마지막 부분과 인클루지오예요. 여기가 시작이고 짝이 되는 말씀이 8장 마지막인데, 이 구원, 이 화목, 이 즐거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8장 30절 제가 쭉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와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많은 경우에 환난 때문에, 또 환난 중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우리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야기할 때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런 구원을 받은 자가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환난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 내가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것, 그리고 내가 결국에 죽는다는 것. 이 환난과 이 고통 앞에서
이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이 환난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환난이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분이셨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의 유산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부모가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까 마약 얘기를 했는데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표되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지금 애국 군대는 뒤에서 다시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 홍해를 가르사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를 가르사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죠. 저도 지난주에 어떤 신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이 구원 계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다시 redefine 되는데 오히려 성도를 적극적으로 강하게 하는 오히려 성도가 가진 소망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월드 플레이일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만든 말이에요. 두터움을 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택할 것인가. 두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환난 속에 비로소 빛이 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 두려움 없이 즐거움과 화평 위에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 오늘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절대로 이해 못할 말입니다. 환난 속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환난 속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건 어떤 내 바깥쪽에서의 웹적인 작용이 아니라 내 캐릭터를 바꾸는 나를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환난을 만나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팬데믹 동안에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나눴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아 보이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구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후반부에 더 깊이 이 부분을 다룰 텐데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5장 후반부, 6장, 7장. 여러분 계속해서 이 로마서 묵상하실 때 구원의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여기에 계속해서 컬러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반짝이는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노래의 멜로디가 만들어졌다면 반주와 코러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가. 내가 지금 구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